오늘 영적 침체에 관해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경 말씀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이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엘리야가 이 로뎀 나무 아래서 죽음을 기다리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며 판단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탄식을 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서 같이 우리가 함께 영적 침체에 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있었던 내용들을 잠시 한번 요약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것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영적이다, 영적이다 많이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럼 과연 그 표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되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고, 그 영으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것,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영적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을 영적인 삶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반대로 침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로 영적인 기쁨이 사라지는 현상들을 영적인 침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감정에 지배받을 때, 특히 부정적인 감정들로 우리는 지정의라는 표현을 썼었죠. 아는 것, 그리고 정서적인 것, 그리고 의지적인 것에 따라서 사람이 형성되고, 그리고 인격이 형성되고, 또 사람이 자체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 이 정서적인 것에 많이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그 정서적인 것이 나 자신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부분이 좌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정서적인 부분에 부정적인 감정들, 부정적인 생각과 판단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의지를 꺾는 결과를 보여준다는 거죠. 해봤자 소용없어 라든지 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생각으로만 하게 되고 그것을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그냥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만 머물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침체의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적인 침체의 원인들은 먼저 육체의 피로일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사람들이 약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쉽게 무너지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육체적인 것, 그것이 피로해지고 하면 우리의 생각이 흐트러지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 틈을 타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오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거 해서 뭐 하나? 내가 뭘 하려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나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육체의 피로는 당연히 무언가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없게 되는 것도 이 육체의 피로를 가중시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고, 그런 시간이 없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돌볼 시간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오히려 내가 시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쫓겨다니게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정작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원하는 정확한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하며 바라보는 시간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게 되는 거죠.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내 의지나 이런 것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서 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지치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피로, 그런 것들이 다 이 원인 안에서 우리가 지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육체와 영혼은 별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잘 하지 않는단 말이죠. 육적인 피로, 영적인 피로. 과연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육적인 건강 또는 영적인 건강. 이 중에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아마 많은 생각들을 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육체와 영혼은 별개로 나누어질 수는 없어요. 이 육체가 피로하면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것도 피로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나 육체가 필요해도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면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의 피로를 극복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육체의 건강이 좋지 못하면 육체의 건강이 좋다면 육체의 건강이 좋으면 영적인 건강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복합적이면서도 어느 하나로 치중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러나 사탄은 이것을 이분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 기울어지게 하려는 것이죠. 육체가 피로하면 영적인 것을 돌보지 못하고 필요한 육체에 집중하여서 그것을 돌보게끔 하는 것이죠. 또는 영적인 것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가 망가지고 피로하고 육체를 돌보지 않는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이 둘을 분화시켜서 이것을 하나에 기울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일을 놓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소위 비교적으로 하면 내 몸을 돌보지 않는 것, 내 몸이 막 망가지고 병이 들고 하는 것,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몸 자체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이것을 하게 되면 이 내 육체를 돌보는 일도 역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분화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에만 치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복할 수 있는 쉼과 양식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우리 잘 알고 있죠? 이세벨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 전투를 벌이게 되죠. 갈멜산에서. 그러나 전투에 하나님의 제사가 승리했지만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겁이 나서 도망치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정말 지치고 지쳐서 로뎀 나무에서 이제 족하니 나를 거두어 가시라 라고 하면서까지 했던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육체의 필요인 거죠. 그런 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고 쉼과 양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피로는 육체의 쉼으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육체의 쉼만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이것을 이분화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엘리야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자기만 살아남았대요. 그래서 나도 결국엔 죽게 생겼다라는 거죠. 영적인 침체의 원인은 어떻게 보면 외로움, 고독함, 그리고 실망감이라는 거죠. 이것이 꼭 영적인 침체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부정적인 감정의 상태, 우울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에 한 부분이기도 하죠. 실망감을 겪게 되는 것.
외로움을 겪게 되는 것. 그렇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들어가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부정적인 감정이 행위로, 의지가 꺾임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누구나 우리 대부분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해외에서 가족도 없이 육아를 하고, 또한 우리 생업을 하고 하는 가운데서 우린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나 홀로 고군분투한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우리 같이 읽으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레위 지파가 각 지파 속으로 들어간 것, 그것은 이 모든 지파들이 열심히 주님의 약속을 위해서 살아내지만, 그러다 보면 자기들 혼자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레위 지파를 보내서 그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로 묶어준,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그것이 곧 예배이고 교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엘리야는 그런, 나는 혼자인가 보구나,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라는 마음과 실망감을 갖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했단 말이죠.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기대와 노력과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누구나 그런 일에 있어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하죠. 어떤 계획을 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노력했는데 그 노력한 것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당연히 우리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정말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건 실망을 넘어 이거 생계가 걸린 문제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고 노력한 일들의 결과가 없으면, 그러면 이와 같이 엘리야처럼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하는 이유는 바로 그 기대했던 것, 자기가 노력했던 것,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거기에서 나오는 실망감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결국 도망친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의 원인들이 실망감과 외로움들이 있는 건데, 그것은 두려움을 낳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그 부정적인 감정으로 엘리야는 의지가 꺾인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결국 도망치게 된 현상이죠. 육체적 피로의 결과, 결국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 육체의 피로감으로 인해서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가 혼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 혼자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실망감과 외로움을 동시에 안겨다 줄 수 있는 겁니다. 실망감과 외로움은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로 극복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7,000명이 아직 남아있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 7,000명이 남아있다. 이런 말 딱 이렇게 하니까 마치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아직 있습니다라고 했던 말이랑 비슷하죠. 정말 어떻게 보면 의지가 꺾이지 않는 거죠. 하고자 하는 의지, 가고자 하는 의지, 영적인 의지가 꺾이지 않는 거예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 부분이 있지만, 또 우리처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적인 침체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영적인 침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의 영적인 침체가 오는 원인 중에 하나는 지나친 자기 몰입이에요. 우리가 육체의 피로, 일을 열심히 하죠. 그리고 그래서 시간이 없죠. 그래서 육체의 피로가 오죠. 나를 돌볼 시간이 없죠. 이 모든 것들이 자기 몰입에 의해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 외로움, 실망감, 열심히 했죠, 노력했죠, 기대했죠, 근데 결과가 없죠, 실망감을 느끼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건 나만 이렇게 혼자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것도 역시 지나친 자기 몰입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자기 말만 했어요. 열왕기상 19장 이렇게 말씀을 보면 천사와 이런 가운데에서도 자기 말만 열심히 해요. 타인의 말이 잘 안 들리는 거죠. 지나친 자기 몰입에 의하면 타인의 말이 들어오질 않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타인의 충고라든지 타인의 격려나 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내는 사람이 나 하나뿐인 것 같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기대와 노력, 실망감을 그래서 얻게 되는 거죠. 누구도 자기 노력에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나만이 아니라, 나 혼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끼는 것. 지나치게 자기에게 몰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장만 옳은 거죠. 자기 스스로를 측은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것이 실망감과 외로움을 통해서 나오는 또 다른 현상이기도 해요. 내가 불쌍한 거죠. 나 혼자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땐 어쩌면 나 굉장히 잘하고 있다 라는 마음이 충분히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또한 자기 몰입에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나만 이렇게 하네라는 실망감으로 나오고 또 교만이 지나치게 나온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나만 외롭고 또 소외되었고 나만 고생이고 다른 사람의 관심 바뀌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것들은 낙심과 또 절망으로 연결이 됩니다. 실망했던 것이 실망이 곧 절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아니면 내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비록 내 사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사역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역을 하면서도 그 사역 가운데서 열심을 내요. 정말 바쁘게 지내요. 그러나 그 바쁨 가운데서 나를 돌볼 시간이 없어요.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타인들만 돌보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피로로 인하여서 우리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기대하고 노력했던 것만큼 결과가 나타나지 못하면 우린 실망감에 쌓일 수가 있어요. 그 실망감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아닌 혹 나의 일에 집중하여서 지나치게 내 자신에게 몰입하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보지 않고 나의 일로 생각하다 보면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이 영적인 침체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나친 과몰입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잘못 나갔네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주님 앞에서 두 사람이 기도했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했어요. 세리는 자기 가슴을 치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늘도 바라보지 못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신이 이 천하고 우리에게 적이 되는 세리와 같이 아는 것에 감사를 했어요. 이것도 또한 역시 지나친 자기 과몰입으로 인한 삐뚤어진 신앙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너무나 잘 아는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쩌면 마르다는 이 사역하는 것을 열심히 했어요. 너무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마르다야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마르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정말 중요했던 것이 뒷전이 되어버렸어요. 왜? 자기의 과몰입, 자기의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 제가 바빠요. 동생 좀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다르게 생각하면 마르다에게 잠시였지만 영적인 침체가 나타나게 된 거죠. 나 혼자 일을 하고 있어요. 나만 일을 하고 있구나. 이 일에 아무도 관심이 없구나.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자, 마무리를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육체의 피로 또는 시간 없음, 불필요한 낭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생활 환경에 있어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들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하여서 의지가 꺾이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를 통하여서 내 안에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말씀 읽는 것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의 원인이 오늘 살펴본 것 중에 육체의 피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없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친 이러한 것들은 불필요한 낭비들, 잘못된 시간 사용, 잘못된 육체 사용으로 인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불필요한 낭비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나친 자기 과몰입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노력했던 결과가 잘 나지 않을 때에도 우린 실망할 수 있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역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무슨 우대를 받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침체의 원인들을 조금 살펴봤어요, 오늘은요. 그리고 그 영적인 침체,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은 모두가 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 현상에서 아주 깊이 빠져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인들을 알고 그를 또한 극복해낼 수 있는 시간들 또 그런 우리가 알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또 사역하고 믿음 생활을 계속 해오면서 자기 몰입에 참 많이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만이 이거에 관심 갖고 또는 그렇게 기대를 갖고 하면서 또 결과에 대한 실망감을 갖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언제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사역하며 그것을 하면서
살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그 영적인 침체를,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그 부정적인 감정과 그 감정의 지배들을 우리가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잠재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감하게 하시고 또 내일 있을 역사 탐방에도 하나님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함께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저희가 같이 카메라 켜고 잠시 나눔을 갖겠습니다.